반갑습니다. 우선에 오늘은 한문 경전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도리천 위모설법 이시 시방 무량세계 불가설 일체제불 급대보살 마살 계례집회 찬탄 서가모니불 능어오탁악세 현 불가사의 대지의 신통시력으로 조복 강강중생 지고락법 각견시자 문신세조해라. 자, 밑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을 하시었다. 그때 시방의 한량 없는 세계에 오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부처님과 큰 보살 마살들이 모두 다 법회에 모여 오셔서 찬탄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능히 오탁악세에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시켜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시고 각기 시자를 보내 부처님께 문안을 올리게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에 지금 여기 시방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방세계라는 말은 우주를 얘기하거든요. 이제까지 뭐 우주 시방세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 기세관경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삼천대천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천대천세계.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 타방세계는 뭐냐는 거예요. 타방세계는. 이 시방세계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삼천대천세계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가면은, 우리가 28천, 신의 세계 얘기할 때, 그때 삼천대천세계가 어떻게 구성된다는 그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은 다른 얘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방세계는 어떤 세계냐? 시방세계는 시방세계고, 그런데 뭐 타방세계라는 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타방이라는 거는 우주에 있는 모든 세계를 얘기합니다. 삼천대천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얘기합니다. 삼천대천세계 너머에는 찰해락하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타방세계는 이거를 미진수의 세계, 미진수의 세계, 미진수의 세계, 의 세계. 이게 미진수라고 하는 거면 먼지와 같은 세계가 온 곳에 다 부처님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법회 때 스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불보살 하면은 재불이라면 재불이라고 하는 건 시방재불이라고 하는 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재불이라고 하거든요. 재불. 시방세계 재불 부처님이라 했는데,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과거의 부처님,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부처님은 왜냐하면은 비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분이 있었고요. 현재 이 부처님, 앞으로 오실 부처님은 1000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1000분. 그런데 미래의 부처님은 왜냐하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부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법화경에 우리를 수기를 주놨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되면은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줘놨어요. 우리 다음에 미래의 부처는 우리가 다 미래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다음 생에 부처 될 수도 있고, 이 생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는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생에 왔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보면은, 본생담에 보면은 그 생을, 어마어마한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축생으로, 때로는 귀신으로 별의별 모양을 다 나타나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게 난행고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난행고행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생에 왔는 거는요, 전생에 우리가 있었던 그 업을 닦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생 업을 닦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탐욕이라는 그 무명에 의해 가지고 또 다시 업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자는 왜냐하면 닦는 것이 있습니다. 닦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염불해야 닦는 겁니다. 물론 뭐 스님들 앉아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참선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가장 쉬운 거는 염불입니다. 염불도 제대로 하면 염불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 염불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러거든요. 염불에도 왜냐하면은 이 지명염불, 지명염불이라는 거는 부처님 명호를 지송하는 걸 지명염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염불을 제대로만 하면은 염불선이 돼요. 이게 염불선이, 염불선. 염불선이 이거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불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기도를 무조건 뭐 기도한다 이래가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갖다가 한 차원 올리가지고 하면은 염불선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취가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득대고 절에 가서 절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이 대신 뭘 해준다 하고 또 누가 뭘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런데 이거 해줄게 이거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걸 벗어나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을 짓지 않고 그 업을 닦아나가는 방법을 얘기해놨는 게 부처님의 84,000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 많이 만납니다. 스님 저는 뭐 어떤 스님이 뭐 지장보살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데요. 저는 뭐 관세음보살을 해야 된다 하는데요. 저는 좀 나이가 많다고 아미타불을 해야 된다 하는데요. 뭐 이런 식의 불교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시장보살을 하셔도 되고 아미타불을 하셔도 되고 성하모니 부처님을 해도 되고 어떤 부처님이든 다 해도 된다라고 경전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동서남북 해가지고 중앙까지 해서 이러이러한 많은 부처님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시고 수억 수만 부처님이 있다. 그 부처님들 중에 한 부처님의 명호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말이죠. 하고 있는 이 주로 많이 하는 게 관음 기도를 많이 하죠. 관세음보살도 우주의 법신이고 지장보살도 우주의 법신이에요. 아미타불도 우주의 법신이에요. 그러면 법신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법신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수만 수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과거 우리는 미래불이라고 얘기해서 인간에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부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처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나는 내가 부처와 같이 있다는 생각을 심어야 되거든요. 자기 의식 속에 심어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부처는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방 여기 지금 이제 이 세계는 타방 세계는 어떤 거냐? 우리의 마음도 다 타방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 사람부터 한 사람 한 분이 다 마음을 다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면 청정 불국토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냐가 문제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걸 다른 데서 찾아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진수락 하는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한 분 한 분이지만 모든 중생계는 하나마다 전부 다 부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왜냐하면 이 타방세계라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그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그게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마음 한 마음이 다 부처다. 이거는 대성귀신론에 얘기해놨는 겁니다. 대성귀신론. 대성귀신론에 뭐라고 얘기해놨나 하면 일심은 중생심이라고 해요. 중생심. 중생심이라. 일심이라는 부처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 마음 우리한테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난주에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캄캄한 거 알고 눈을 감으면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거 아는 그 존재가 있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 부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나를 떠나서 부처를 찾으면 그건 엉터리 부처라. 나에게 있는 부처를 찾아서 내가 그 식이 말라가지고 나의 부처가 말라가지면 거기에서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취하는 거예요. 연불 잘하면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불을 하는데 왜 성취를 안 되나? 나는 왜 성취가 안 됩니까? 뭐 연불을 3년 동안 했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으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서울 가는 길을 갔다가 딱 있는데 지금 다이렉트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5시간 걸리고 KTX 가면 3시간 걸리더라. 왜 5시간 걸립니까? 비행기는 40분만 가는데 가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실제 이게 빠른 것 같지만 더 늦어요. KTX는 바로 가면 바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빠르면 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방법은 나 또 이 방법을 자꾸 찾아가고 엉뚱 방법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늦을 수밖에 없지. 서울 2시간 만에 갈 것 같다 4시간 5시간 만에 간다 하면 누가 빠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머리에 딱 넣어야 된다. 아,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에는 뭐야 하면 내가 그 찾아가는 방법이 연불하는 방법인데 연불하는 거 왜 하느냐? 내 업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업을 벗겨내기 위해서. 연불은 내 업을 벗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업이 꽉 들어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업을 닦으면서 또 내 업 말고 또 있는 업이 있다. 왜? 그 업은 무슨 업이냐? 전생의 업. 그 전생의 업을 닦으면 그 전생의 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 생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하게 잘 사는데 어떤 집에 그 자식이 장애인을 하면 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어머니는 이 생에 와서 전생의 업보를 닦는 거예요. 거의 닦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애인도 이 생에 와서 그 엄마와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인연을 여기서 끊기 위해서 왔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불교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이거는 업보로 딱 봤을 때는 이러한 내한테는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힘든다. 내가 힘든다. 왜? 전생에 업보로 가지고 이래 만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아이들이 힘들고 나는 내대로 힘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그 얘기를 해놨는 게 뭐냐? 바로 이 지장경이다. 지장경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성귀신론의 일심은 중생심이라는 그 말은 우주의 그 마음은 중생은 우리한테 있는 마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쓰는 마음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를 아는 존재가 있죠. 그죠? 좋다 나쁘다 하는 존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부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는 있는 마음을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이 마음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그 쓰고 있는 이 마음들은 전부 무명에 의해서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거든요. 이걸 자꾸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연불이에요.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게 연불이에요. 그럼 이 연불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 연불하는 데는 반드시 왜냐하면 세 가지 자량이 있어요. 세 가지 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장사를 하면 그 준비된 자금
이런 걸 말합니다. 자본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는 연부를 하는데 연부를 자랑이 있어야 돼. 연부를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 자랑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이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 가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 이 믿음인데 믿음을 갖다 한마디로 하면 이 신이라고 신. 믿음이 첫 번째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고 마음을 내고 가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다릅니다. 이거 하면 될까 하면 그거는 끝났습니다. 벌써 그거는 긍정적인 된다는 게 무조건 이거는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바탕 위에 해야 되는 것이지 될까 하는 바탕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저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저는 어떤 걸 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왜 믿느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내보고 목욕탕 가서 우리 그 일반 따뜻한 물 있잖아요. 고온탕 말고 37도에는 그 물에 가서 눈을 한번 떠봐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거 바로 믿고 눈 떴습니다. 떠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광경이 쫙, 그 허상이 보인다, 허상이. 꿈이 보인다, 꿈 같은 허상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왜 내한테 그걸 얘기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 꿈과 같다는 걸 그걸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해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이러 하더라, 이거. 그게 왜 내가 그렇게 시켰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눈 뜨라고 눈 뜨겠습니까? 그 뜨거운 물에? 안 뜹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 스승이 어떤 한마디 하면은 무슨 경전에 있더라 하면 이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걸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경전을 읽어봤고 그 수많은 경전을 보니까 뿌리는 하나인데 어떤 경전을 갖다 놔도 대성 경전을 다 갖다 얹어야만이 대화가 되더라. 이야기가 되더라.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몇 가지 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기세관 경에서는 지금 삼천 대천세기 기세관 경 하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이제 1심은 중생심이라 할 때 대성 기신론 나왔습니다. 이 경전 하나를 얘기하는데 다른 경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경전을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거는 법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만이 법문이고 지가 그걸 체득하고 지가 그걸 갖다가 정득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법문이야. 법문과 얘기는 다릅니다. 설법과 법문은 또 다릅니다. 이게 믿음. 믿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세워. 목표. 이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 내가 목표도 세워놓지 않고 한다. 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쉽게 제가 풀어놨는 겁니다. 이게 원입니다. 원. 여러분들이 원. 뭘 해가지고 내가 성취할 것인가? 이 원이란 말이에요. 원. 목표도 없이 어딜 갈 겁니까? 서울 갈 겁니까? 영국 갈, 미국 갈 겁니까? 에? 아들 갖다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합격시키려면 아들이 공무원 합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들 그걸 낳아놓고 내일 집하는 거 생각하고 모레 지금 돈 몇 푼 나올 그거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야.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가지고 모든 전심전력을 하면 옆에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욕심이 그거 나오는 거야. 그거 하나만 그대로 밀어붙이면 될 낀데 저거 돈 나올 거 생각하고 모레 뭘 되고 생각하고 요거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그것만 되겠다 여기 가만히 있겠나? 줄 서 보지. 여러분들 내 얼굴 볼 수 있겠는겨? 못 보지. 그런 게 없어. 그게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말이에요.
부처님도 왜냐하면 신통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했고, 신통이라는 건 우리가 다 있는, 우리한테 다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될까? 우리는 이 잡념이라는 거, 이게 앞에 딱 가려 있기 때문에 신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라 하는 걸 갖다가 하면 이건 원이다. 지금 지장보살님이 원을 세우는 게 뭡니까?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성불 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웠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불 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옥에다가 대신 지옥 중생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오겠다. 항상 지옥 문제에 서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너 지금 걸로 가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지금 이제, 염라대왕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빼내줘서. 항상 앞에 서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보살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장보살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장보살을 믿고, 뭘 믿고, 그걸 믿는 데가, 믿는 거로서 이게 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실천을 해요, 실천. 이거는 우리 이제 내가 다 말로 풀어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천이면 이거 행위거든, 행. 그럼 기도하려면, 뭐냐면, 첫째, 기도하면 된다 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내 목표가 하나 정해졌다, 이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은 딸이 있는데 시집 가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장가 가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 애가 취업을 원한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는데 그 아이가 병이 낫도록 원한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84,000가지의 일들을 자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가장 급한 거, 발대에 불 떨어진 거 하나 딱 선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면 주변에는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하니까 내일 돈 들어오고, 모레 여기도 하니까 뭐가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 여러분의 욕심이,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이걸 딱 하나 딱 해서 놔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자식이 있다. 내 자식만 있는 게 저 다른 자식도 있다. 그 자식들 똑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교는 바로 그런 게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요.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든 지장보살을 연부를 하든 대세지보살을 연부를 하든 문수보살을 연부를 하든 아미타불을 연부를 하든 무조건 연부를 해가지고 성취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행을 잘해, 행을. 이 행을 잘하는 보살이 누구냐면 보현보살이잖아요. 보현보살 10대 원이라 하는 10가지 행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현보살 10가지 행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화엄경에서 나온 거예요. 화엄경에 말이죠. 선제동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을 할 때단 말이에요. 선제동자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문수보살한테 내가 보살을 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살 행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물으니까 그래, 지금부터 보살 행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네가 하겠느냐? 그래, 하겠습니다. 하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남쪽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나라. 그 사람이 덕운비구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행인지 물어봐라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선지식을 53선지식을 찾아, 선지식을. 이 53선지식을 찾아갔을 때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나느냐 이거네. 보현보살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보현보살님 만나니까 그래, 선제동자여, 그대가 부처가 되고 싶으면, 그대가 보살이 되고 싶으면 10가지 행원을 해야 한다. 그럼 10가지 행원이 어떤 거냐? 첫째, 예경제불이라. 예경제불. 예경제불이라는 건 모든 부처에게 예경하라. 아까 여기 모든 부처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 다 모든 부처님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만나는 사람 다 부처예요. 그 사람들한테 공손하고 깍듯하게 했을 때 나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예배 가서 말이지, 말이나 불하고 말이지, 막 뭐 가슴에 못 박는 얘기는 하고 이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럼 예배 가서 항상 웃으면서, 그래. 싱긋이 웃고, 그래, 그거 잘 됐네.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오늘 인사도 잘하고. 이 세상에 요즘 말이지요. 참 이 세상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 무너져 버렸어요. 자식을 그래 키워버렸어요. 요새 젊은 아들 인사 안 합니다. 요새 젊은 아들 지하철 타보세요. 껌 딱딱 씹으면서 눈 안 마주치려고 이거 휴대폰 들고 이거 앉아가지고 앞에 80대 영감이 서 있어도 앉아 있습니다. 효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예경을 배웠으면 그래 하겠느냐 이게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가 손자가 있으면 손자 딱 한번 인사드려야지 해가 인사부터 시키는 거 배워야 아이가 발라집니다. 나는 누굽니다. 명함 내미는 것보다는 싱긋이 웃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의 인격을 올려줬어요. 훨씬. 그래서 이 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행에 이제 두 번째는 하면 널리 공양을 올려야 된다. 널리 공양. 널리 공양을 올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광수라고 하는 수는 닦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뭐 나눠 먹고 그래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널리 베푸는 거예요. 널리 베푸는 거예요. 불교의 체본은 뭐냐 하면 바로 자비에 있거든요.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널리 베풀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자, 그래서 행운을 해야 됩니다. 이제 행운은 또 다음에 또 이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뭐 그 행운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 불자는 말이지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믿음, 그 다음에 목표, 발언, 수행일 이 세 가지를 갖다 뭐냐 자량이라고 하면 자량. 자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물자다, 물자. 자량이라고 하는 건 물자예요, 물자. 물자. 준비된 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까 자랑에 뭐? 첫째 믿음. 두 번째 뭐냐면 목표. 세 번째 실천. 이걸 갖다가 신원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따라 해보세요. 신원행. 믿음, 목표, 또 실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 풀어봅시다.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그 목표를 세워야 돼. 이게 자랑입니다. 자랑이, 여기 뭐냐면, 우리 미천이라, 미천. 자랑이라는 건 미천이거든요. 미천.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연불을 하는데, 이제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연불 기초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오늘 이 지장경은 전부 인연가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연가보. 우리 불교는 인연가보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인연가보입니다. 자, 이제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세지 보살님은 연불하라 했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 연불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관세음보살은 나는 그때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내가 통했다. 그래, 원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 첫째, 연불해요. 연불, 우리 입을 연불해야 돼, 연불해야 되고. 이 연불하는 걸 귀를 들어야 됩니다. 왜 듣느냐? 이 듣는 거는 뭐냐면, 나에게 입력시키는, 입력을 시키고, 또 뭐냐면, 이 입력을 시키면서 내가 의식을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라 하는 건 뭐냐면 내 의식 자체가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부처가 부처를 빨리 만날 수 있겠어요? 돌띠하고 부처가 빨리 만날 수 있겠어요? 부처가 부처 빨리 만날 수 있겠지요. 돌띠하고 부처가 만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게 성불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가 부처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가 바로 만나게 되겠다. 그 얘기를 어디에 하냐. 심양,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만큼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를 아는 만큼 응한다. 응소지량이라 해요. 응소지량. 당신이 아는 지식만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응소지량이라 해서 이 분명히 여기에는 존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선에 지금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이게 지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이제 세우는 지향보살님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대원을 세웠지요. 그럼 우리도 이 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면 행위인데, 행은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행은 보현행이 기본입니다. 기본. 보현보살 10개가 기본행이에요. 그거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도 거기 통해버리고 지향보살도 통해버리고 모든 보살이 다 통해버립니다. 그게 불교는 그게 요체입니다. 10대 원이 요체입니다. 10대 원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은 1년 해야 됩니다. 1년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걸 하면서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의 씨앗을 뿌려야 그게 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원리인데, 인과 응보. 왜? 복이라는 씨앗을 심는 게 인이고, 그게 나타나는 것이 과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 인과를 보고 내가 복을 닦아야 된다. 그럼 복을 어떻게 닦아야 되나? 복은 왜냐면 닦는데요. 부처님이 딱 3가지 얘기해놨어요. 첫째, 부모한테 잘하라. 효도하라. 효도. 불교를 하는 사람이 효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효도하라. 두 번째는 뭐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라. 그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우리 손자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사람 보고 멀뚱멀뚱 이런 게 아니고 환한 얼굴로 이제 다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이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응?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분이죠. 노예 해방을 시킨 그 대통령이 관저에서 있는데 그 친구가 젊은 사람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소개를 합니다. 이 친구 이런 친구인데 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상이 안 좋은 거예요. 때가 꼭지 묻은 상이에요. 완전히 삐뚤어져 있어요. 그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어요. 30살입니다. 30살인데 얼굴이 그 모양이면 별 볼 일 없다. 딱 잘라버려. 여러분들 자식들이 얼굴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식들의 길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자신이 있습니다. 길을 팍팍 꺾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식을 너무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게 일본입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정말 나쁜 겁니다. 그 아이한테 대못 박는 겁니다. 누구 집에 누구나 그런 얘기는 일제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이 사람도 사는 거지. 이 세상에 전부 다 똑같으면 대통령 다 예쁘면 우리는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아니죠. 맞는 만큼 그 사람이 역량이 요만큼 여기 최대한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정말로 저 말 못하는 저 축생들도요. 지 새끼는 얼마나 챙깁니까?
하물며 생각하는 부모가 말이지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내는 게 뭐 보현행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내는 게 지향보살이에요. 내가 지향보살을 닦아야 되는데 지향보살 하면서 나는 왜 하면 내 마음은 지향보살이 안 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닦아요. 그래서 여기 닦는 데는 왜냐하면 이 첫째가 그냥 부모의 효도하고 그냥 어른을 공경하라. 그리고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10가지 선업을 지어라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부 자비에서. 이 3가지 복 첫 번째로 하면 효행하는 이 자비예요. 자비. 자비에는 효행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다 평등, 평화, 행복이 다 있는 게 자비예요. 평등, 평화, 행복. 불교 얘기가 타 종교로 뺏겨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자비예요. 자비 속에는 평등, 평화, 행복이에요. 왜? 자비를 베푸는데 니는 요만큼 주고 니는 이만큼,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베풀어야 되죠. 이게 평등입니다.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불교 사상이 평등이란 말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말이 생각 안 해봤더니 자비라고 하는 평등하거든요. 그래 평등하고 평등해야 하니까 서울 일이 없죠. 그죠? 평화라. 평화가 되는 뭐 행복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평등, 평화, 행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기독교 말 아닙니다. 불교 말이에요. 자비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비란 평등, 평화, 행복. 평등, 평화, 행복.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게 똑바로. 이게 삼복인데 여기 첫 번째 자비가 들어. 자비가 들어는데 그 자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걸 그만 얘기하면 안 되고 실제 있었던 얘기를 조금 해봐야 돼요. 무착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륵보살님을 칭견하고 싶습니다. 원을 세웠어요. 나는 미륵보살님을 칭견해야 되겠다. 진짜 다이렉트로 만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냐 하면 여기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보면 여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안에 들어갔어요. 3년을 수행을 했어요. 칭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륵보살님과 인연이 안 되는갑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요래 들어갔는데 나올 때 또 요래 나오다 보니까 들어갈 때 보았던 이 물이 말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이거 움푹 패 있는 거라. 돌이 움푹 패 있단 말이에요. 갈 때는 이마 이래 패 있는 거라. 갈 때는 이래 있었네. 그래 이걸 보고 이 물방울 또 쉼없이 떨어져 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팔아내는데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고 내가 지금 이제 지금 도솔천에 계시는 저 미륵보살님을 칭견하자 하는 이 대단한 마음을 세웠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다시 또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또 3년 했어요. 이제 첫 번째 3년, 두 번째 또 3년 했어요. 이제 또 칭견을 못 했어요. 또 나옵니다. 아, 이제 안 돼. 내 6년 했는데 안 되는가 보다. 이라고 하는데 앞에 여기에 말이지. 나무가 이래 한 그루고 있는 거야,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 여기에 말이지. 새가 날라고 푸드득 하면서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개짓 하니까 그 나무가 서치가 요렇게 매끄러져 있는 거야. 반들반들해졌는 거라. 그 얼마나 날개짓을 했겠어요. 날라고. 그래 보고 나는데 지금 이제 미물도 저 새도 그 날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나무가 다 다를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다시 또 들어갑니다. 세 번째 3년을 했어요. 3년 하고 나니까
칭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음식집인데 내 여기서 일 좀 해줄 거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라. 그 이제 주로 밥을 배달하는 일로 하는 거라. 그 밥상을 들고 배달 일을 하는데 그 개가 한 마리 쓰러져 있다. 개가 한 마리. 그래 보니까 개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그래 걔가 그걸 보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놔놓고 그 개 다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래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구더리가 바글바글하단 말이지.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건 좋은데 구더리는 또 다 죽일 거 아이가 말이야. 이것도 생명인데. 그래서 혀를 갖다가 석 대니까 그 개가 싹 현신했는 거라. 그게 미륵보살이야. 그게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이 놀래가지고 말이야. 무착보살이면 보살님 칭견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타나십니까? 이래 된 거라. 그래 하신 얘기가 그분이 말하면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었다. 너가 나와 같이 있는 걸 몰랐을 뿐이지.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었다.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그 부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꾸 바깥에 찾다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한 그거죠. 그래 이제 미륵보살님한테 그걸 받아서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이라는 사람은 왜냐하면 3대 우리가 말하는 육신보살이에요. 육신보살. 육신보살이다. 그래서 무착보살이죠. 우리가 역시 이분은 왜냐하면 높은 경지에 있는 아라한이었는데 아라한은 벌써 한 소식 해가지고 부처의 경계 밑에 가 있다. 식전에 가 있는 이런 아라한이었는데 아라한도 칭견을 한번 하려고 10년을 저렇게 했다. 10년. 그날이 바로 걔가 그 미륵보살로 바뀌는 그날이 10년 되는 날이라. 10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다 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세도 못한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 한번 해보라고. 안 해봤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그 법회 때는 이제 기도를 하루 종일 지속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